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또한 그 깨달아진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전체의 삶 가운데 기준이 세워지고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해설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 말라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열심히 섬기지만 우리는 때때로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유야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되고 좌절과 낭망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희생하며 열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특별하게 복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인생이 형통한 것 같지도 않은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또한 교회를 오히려 어렵게 공경에 빠뜨리는 이들의 인생이 사업이든 가정이든 인생이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 아닌 불평, 원망 아닌 원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것이겠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렇게 나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나의 인생은 이렇게 늘 어렵고 곤란함 가운데 있는데 저 악인의 길은 이렇게 형통한지요? 어쩌면 이것이 한 번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을 법한 불평 아닌 불평이며 원망 아닌 원망과 함께 우리를 좌절하게 했었던 일일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결국엔 그들의 불의나 그들의 이 잘못되고 또한 악을 행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결국에는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원통해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악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악인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지 결국에는 악인들 자체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옳은 것,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활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즉,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형통하든 그들이 어떠한 삶에 처하든 하나님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인들에게 대한 무관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그리고 그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되냐 안 되냐, 성공하냐 실패하냐로 우리가 악인이냐 의인이냐를
전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결과가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점검하면 될 뿐입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환경적인 결과적인 그 어떤 일을 보고도 낭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성공과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지금 형통한 것 같아 보이고 성공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풀과 같이 속히 배임,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느낌을 두죠? 이제 곧 멸망하고 심판을 당한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장 눈앞에 하루, 이틀, 1년, 2년 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결국에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80에서 100세 안에 누리는 성공이래 봤자 영원이라는 관점에 빗대어서는 풀과 같고 여러분 결국에는 채소와 같이 속히 쇠잔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다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로 인해서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권선징악으로 악한 이들의 삶의 환경을 결국에는 심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한 자들의 인생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엔 선을 행하고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덧붙이자면 악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형통과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그로 인해서 실족하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됐을 때에 반드시 그 때에 열매를 거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제가 늘 강조하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은 일시적이고 점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본향, 우리가 거할 곳은 이곳에서의 한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여 결국에는 실패자라 낙인이 찍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으나 결국엔 그것이 우리를 낭망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결국엔 종말론적인 신앙, 결국엔 예수께서 끝날에 오셔서 하나님께 옳고 선한 일, 의를 행한 자들은 결국엔 들어 천국으로 옮기시고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어떠한 삶과 어떤 부를 누렸던 관계없이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결국에는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말씀을 여러분 지키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4절부터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인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내는 삶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끝까지 견뎌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한시적인 인생에서의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악인의 결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악인들의 끝이 오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낭망하는 이유는 우리는 결국에는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낭망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눈앞에 형통한 것을 보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인생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바심을 느끼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날이 다가옴을 하나님이 보심으로 그들을 비웃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미리 그들의 결과가 어떨지를 알고 있으며 그들의 형통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잠깐 동안에 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거나 다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웃으심으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스탠스,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보여지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악인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눈을 돌리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 악인들의 번성을 보면서 배가 아파하지도 낭망하고 좌절하지도, 그래서 실족하지도 않을 것이며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리어 그들을 비웃는 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이후의 말씀들도 계속 동일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의로움으로 사실은 당하는 고난이 악한 이들이 결국에는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결국에는 악인의 팔은 부러짐으로 부정적인 결말을 맞이하나 의인은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으로 함께 보면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과 악에 대해서 요즘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조해 줘서 보여주세요. 여기 시편에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에게 이 세계관을 분명히 심어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선과 악.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선과 악의 영적인 전쟁과 대결의 구도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자의 자리에 설 것인지 선한 자리에 설 것인지, 그리고 혹 선한 자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인들에게 속임을 당하여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경계하도록 악인들의 태도, 악인들의 삶의 모습, 악인들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끝끝내 견인하심으로 붙들어주고 싶으시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함에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결국엔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며 악인들의 길을 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시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현실과 상황, 그리고 교회의 입장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단 우리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갔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만남들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한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세우셔서 악한 자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자리, 선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 가운데, 또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처한 현실 가운데 악과 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말도 보여주심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진리를 붙잡고 악한 자의 길을 쫓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전히도 소망 없다라는 이 세상 가운데, 또 모든 게 절망적이어 보이는 교회 안에도 남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며 남은 자, 돌아온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있나이다. 주님, 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실족치 않게 하심으로 끝끝내 그들이 당할 심판을 바라볼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도리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담대함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이날에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영원한 나라,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인생으로 준비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